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밝힌 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모세에게 확실히 해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건 하나의 모형이다. 그걸 몰랐을 때는 바울이 얼마나 자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너무나 밝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서 어린아이 때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성령 받은 바울이 왜 큰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근심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령 받아야 이 말씀을 깨닫지,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평안하다,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알지 못하죠. 바울은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젊은이들 가운데 선두주자예요. 가장 앞장선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중심이니까 유대교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람을 다 제껴놓고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지요. 사울을 모르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우수하고 머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두뇌도 좋고 열성적이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임 받는 거예요. 통치자 베스토로부터 신임 받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을 하여금 신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제비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수족이 된 거죠.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유다에 있는 사람만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위 말하면 소탕작전이나 소탕작전, 적을 소탕한다. 우리 군대 용어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질감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탕한다. 소탕작전을 하기 위해서 핍박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엄청난 핍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에 아시아 일대로 다 도망가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멀리 에게의 건너편에 마게도니아로 도망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애국으로 나간 것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라.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유대인들을 잡으러 그 다마스커스에 파송된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도 좋다. 유대인이니까 그런 증서를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동료들하고 함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내리치면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같은 동료들이 있는데도 왜 사울은 부르시냐 말이에요. 부활하 선주님이 죽어서 이제 없어졌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 밝은 빛을 통해서 앞이 안 보인 사울이 주여 니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시험하러 달려들었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밝히십니까? 나를 시험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곧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라. 왜냐하면 거기가 목적지고 다 왔으니까. 거기 가서 직가라는 길에 가면 유다 집이 있는데 그곳에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3일 동안이나 언제 눈이 띄어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뭐지? 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핍박했나. 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했는지 뭐 안는지 어떻게 합니까? 소문만 들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가 불렀잖아요. 자기를 부르시잖아요. 누구보다 사울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3일 동안을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여기서 내가 해방될까? 3일 만에 아나니아는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형제 사울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천사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마스커에서 가면 직가라는 곳에 유다 집이 있는데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내 그릇이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명한 그런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도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천사가 말하잖아요. 아니다. 그런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설명하죠.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그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도행전에 확실히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동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한 게 없잖아요. 같은 동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사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 형제, 피를 나눈 형제, 또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왜? 눈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사울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어린아이 때, 저절먹어야 될 때 사울의 심정을 기록한 거예요. 육신이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자기 그때 마음이 어땠느냐. 자기 형제들, 또 히브리인들 얼마나 귀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공부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감말렐 교법서 밑에서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공부했지, 이건 전혀 생소하다는 얘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큰 그치지 않는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자기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은 히브리는 또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성장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다 멸망받을 거 보이니까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더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과거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면 다 똑같아요. 우선 제일 생각나는 것이 나를 낳아준 부모,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 또 내가 낳은 자녀들, 나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제일 걱정되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성장했잖아요. 그 3년 동안에 사울이 어디 갔다 왔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 온 거예요. 혼자 갔겠습니까? 근데 뭐 혼자 갔는지 누가 동행했는지 성경 기록이 안 돼서 빠진 것이 없다고 한 하나님 말씀이 100% 옳은 거지요. 어쨌든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젠 바울이 돼가지고 내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었다. 3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의 동족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공부 안 한 사울이 이렇게 알겠습니까? 나하고 똑같이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나 아시아 일대 또 에게의 건너편에 멀리 흩어져 있는 그들을 얼마나 핍박할 것인가. 안타깝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그렇죠? 분명히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럼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정확히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에 알았나요? 몰랐죠. 야곱의 아들 12지파면 다 똑같은 이스라엘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비밀을 좀 폭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밤이 맞도록 씨름했는데 새벽녘에 승부가 안 나니까 천사가 놔라. 못 놓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야곱의 우묵한 곳 환대뼈에 차버렸다 그랬어요.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위골됐다.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씨름해서 죽으나 뭐 가다가 에서가 자기 형이 20년 전에 하늘 품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손에 죽으나 여기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못 놓습니다. 천사가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어. 너를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야곱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육신적인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천사가 리브가한테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흡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지. 여러분도 똑같아. 나도 똑같고. 성령 받기 전에야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육신적인 사람이 생각나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녀 모친이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3년 동안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조상이며 그랬죠? 조상도 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다.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다른 이방인으로 오신 게 아니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걸 깨달은 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 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지도 않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는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정확히 깨닫잖아요. 그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아브라함이 씨라해서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있고 사라가 난 이삭도 있고 구드라가 난 6 형제도 있어요. 아들도 있어요. 그럼 전부 8 아닙니까? 8. 8인데 이 8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6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길리기가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4,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성령이 오시면 다른 사람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어렸을 때 성령 침이 받았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느냐.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모습을 닮으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미완성됐을 때 자기가 악행을 저지른 거라고 사도 바울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다 났다면 8 형제가 다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만 네 씨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삭만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구드라가 난 6 형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았어요. 감말리는 교법서 밑에서 유대교에서 그렇게 자랐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 똑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달아집니까?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아무리 철학과 과학으로 하늘에 스펙을 쌓아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잖아요. 피조물에게 배워서 하늘 아래에서 어떤 그런 스펙을 쌓으면 아는 걸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잘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게 그분이 누구시냐? 개혁하게 오신 분이다. 늘 말씀드리냐? 개혁 때까지만 허락된 것이다. 개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잘못된 것을 다 백지화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2000
2000년 전에 한 30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게 세우심을 받은 그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셔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번복해서. 왜? 새로운 사람 들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 한 번 먹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어린아이도 3년 동안 젖을 먹어야 정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있었다. 3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네 씨라. 정확하잖아요. 이삭은 누가 낳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구두라는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때 얻은 여자니까 그 전에는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젊은 여자지요. 이스마엘 난 하갈과 이삭을 난 사라. 이 두 여자는 바울이 밝힌 게 뭐예요? 비유다. 비유. 어떤 비유냐?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 상속자, 이삭과 같은 자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자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세상 아래 한 분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감단한 얘기입니까?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이 감단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어떻게 성령 받아야 하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 아래 거 보지 말고 하늘 위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보란 말이에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책망받고도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도 바울의 증거를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습니까? 필서도 하고 얼마나 많이 암송도 하고 그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셨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에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실 형이 아우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함과 같으니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